반갑습니다. 늘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또 의미 있는 중요한 날에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생일이죠? 누구의 생일입니까? 생일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일을 지킵니까? 죽은 사람의 생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나요? 살아계셨나요?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생일을 죽은 사람의 생일은 안 지키죠. 제사를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 생일을 지킨다는 것은,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는 이 부활절, 이스터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카드도 주고받고 좀 많이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부활절도 그러나 성탄절이라는 시작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성탄절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탄절은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부활절은 그 시작을 마감 짓는 절정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성탄절을 다시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일까? 그 당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목자를 택하셨을까? 의미는 무엇일까? 셋째,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을까? 다시 말하면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8절 9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에 9절에 주의 사자라는 말은 주의 천사란 말입니다. 원문에는 앙겔로스, 천사란 말인데, 천사는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아니고 천사.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히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친히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은 구원의 희망을,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때가 참여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고 가져오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하여, 물론 마리아죠, 통하여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란 상속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자라는 의미인데 바로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셔서 사람을 찾아오신 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사람들 즉 목자를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의미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절은 기다리는 계절이 아니라 찾아가는 계절입니다. 수동적으로 누구를 기다리는 계절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계절이에요. 우리는 대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 카드 선물 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성탄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모습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래서 뭔가 의미를 전달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도모하시고 시도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호렙산에서 광야 생활 중에 절망 중에 있을 때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잘못된 열심으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바울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신의 일에 열중할 때, 또는 이제 주님 부활 후에도 낙심하고 다시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나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들으면 없어지는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세상에 보내심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안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막연히 뭔가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은 자신을 낮추신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영과 육은 아주 상반된 것으로 봤어요. 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그렇죠. 이원론적인, 그렇죠. 영지주의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엄청난 겸손이에요. 이 진리를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같이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렇죠.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겸손의 극치이고 절정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잡지, 미국의 기독교 잡지라고 킨드렛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 일가 친척이란 말인데 거기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제 어느 이제 가정집인데 막내 아들이 유치원쯤 다니는 막내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아빠가 아끼는 화병을 깬 거예요. 아빠가 오실 때가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빠를 마주하면은 자기가 이제 혼날 것이 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침대 밑에 숨었어요. 우리 집 침대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거기는 이제 지금 다리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네 보통 이제 미국 침대 그런 게 많은데 그 들어 숨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와서 이제 그 모든 내용을 다 사건의 전말을 한 다음에 이제 괜찮으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아빠는 이제 범죄한 아들을 찾으려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아들이 이제 침대 밑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괜찮다, 용서하겠다, 그만 나와라 하고 아무리 말해도 아이는 안 나와요. 응?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저렇게 내려가가지고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니까 아빠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그 아이를 눈을 마주쳤을 때 그러니까 아빠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낮추어서 침대 밑은 아이와 눈을 마주치자 그제서야 아이가 침대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아빠의 눈을 보고. 그죠? 어쩌면 바로 이것이 성탄절에 발생한 성육실의 모습이 아닐까요? 범죄한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 아빠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낮춰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을 때 아이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겸손히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처럼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처럼 찾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볼 때 기다리는 자세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선물로 보내주신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무언가를 받기를 기다리는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면서 볼 때 성탄절은 주는 계절, 받는 계절이 아니라 주는 계절입니다. 예수께서 신약성경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아멘.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물론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하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잘 아멘이 안 되죠. 우리는 받는 게 복이 있지 주는 것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바로 성탄절은 이렇게 주는 계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봅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탄절에 주의 사자를 통해 찾아온 사람은 목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이제 다시 봅시다. 그 지역에 같이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당시 베들레헴에서는 성전에서 쓰이는 제사용 양을 방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성전에서 사용될 그 제사용 양들을 아마 길렀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목자에 대해서 좁은 인상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신학시대의 목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요아힘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는데, 당시 목자들은 남의 양들을 훔치고 남의 목초지에다가 몰래 자기 양들을 풀어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법정에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신학시대의 목자는 the outcast, 버림받은 자, 소망 없는 자, 비천한 직업을 가진 비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어제도 잠깐 우리가 그 영화에서 봤습니다마는, 고대 시대에는 특별한 기술 학교가 별로 없어서 대개 부친의 직업을 세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죠.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대개 부친의 직업을 세습하는데, 그러나 당시에 당대 1세기 당대에 신약 시대 때 그 아버지가, 부모들이 자식에게 세습시켜주기 원치 않았던 직업이 바로 목수였어요. 아니, 목수가 아니라 뭐예요? 목수가 아니라 목자였어요. 그만큼 천했어요. 비루했어요. 비천했어요. 세리처럼, 당시 세리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냉대받고 천시받고 사회의 밑바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낮고 천한 비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최초의 우주의 왕의 탄생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 바로 그 비루하고 천한 목자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당시에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어야 할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라, 헤롯 왕이라 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라 할지, 뭐 제사장 무슨 뭐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먼저 들었어야 할 줄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우주의 왕이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사람은 당대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 목자였습니다. 복음의 보편성이죠. 복음의 평등성이고 복음의 의외성에 가장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런 말씀. 우리는 여기서 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가 감당치 못할 이 세상의 창조주였습니다만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말구에 탄생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낮고 천하게.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자신의 탄생 소식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상 생애 중에서는 생애 내내 그분은 소외받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너는 부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니라. 그래서 갚음을 받겠다는 말, 여기서 그죠? 이거 수동태죠. 이걸 우리가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를 청하라고 잔치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내내 이렇게 참 소외받고 우리 주위에 버려진 사람들, 그렇죠? 이런 불우한 사람들, 또는 환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처럼 그분을 이미테이터, 그분의 모방자가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되고 불우한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정신이고 또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한 40년 전 일입니다만, 저는 모르시는 분이 더 많겠습니다만은 한 40년 전에 영국, 정확하게는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했습니다.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로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영국의 공식 명칭이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 4개의 나라예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 4나라 합쳐서 이제 UK, 유나이티드 킹덤이 되는데요. 바로 그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가 글라스고, 물론 수도는 에든버러입니다만은 글라스고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첫 번째 성탄절에 그 제가 받았던 그 사랑, 그 당시 거기에 신학학 교수였던 존 리치스 교수님, 아주 부자예요. 리치스의 성이. 이 교수님이 사실은 성탄절이 되면은 제3세계에서 온 그 학생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성탄 크리스마스 디너 정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받았습니다. 부인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타국에 가면은 친척이 있나요? 친구가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명절 때, 사실 여러분 외국에 살다 보면 명절 때가 제일 외로워요. 그렇죠? 한국처럼 분위기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리치스 교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했었는데, 큰 식탁에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하던 모습은 저와 제 그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고, 그 당시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러한 친절이 성탄절의 정신을 이행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과는 달리 첫 번째 성탄절의 분위기는 춥고 가난하고 외로웠습니다. 예셉은 목수였고 그 부부는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유숙하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천안 마을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전해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받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외롭고 춥고 가난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끗하고 정갈하고 거룩한 분위기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조건 환경적으로 볼 땐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거룩한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왕궁에는 인간의 왕 헤롯이 있었습니다만 춥고 외로운 가난한 마국간에는 우주의 왕 King of Kings, 어제 봤죠?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버림받은 왕보다는 구원받은 목자가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이제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자, 천사들을 찾아오셔서 그 천사가 전달한 메시지, 설교, 어떻게 보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숙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또는 환경 오염 문제, 라니냐, 엘니뇨, 또 이제 핵전쟁 등등등. 그러나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성경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가장 크고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사실 인간의 문제 중 죄악의 문제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주변적인 것들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날이, 그 해결이 시작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비록 물론 십자가에서 구속이 완성되었으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강림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서 육체적 인간의 필요의 충족도 물론 필요합니다. 따라 주님은 배고픈 백성들에게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베푸셨고, 아픈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목숨을 살리는 일이고,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빵과 함께 사랑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을 찾아오신 이 거룩한 계절에, 비천한 목자를 찾아오신 첫 번째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모쪼록 겸손한 마음으로 당시의 목자들처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